안녕하세요. 찬양을 계속 찬양만 들으시면 좋으시겠죠. 예. 다음 주에 기대가 되시죠? 다음 주에 무슨 찬양을 들려드릴까? 이번 한 주간 매 집회 때마다 은혜롭고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하고 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역시 오늘 주일날도 기대에 맞게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의 죄인으로 나서 일생을 죄악 가운데 살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죄인들, 하나님 앞에 원수이었고 죄인 되었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도 없었던 저희들의 각 사람들을 일일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의 죄를 다 친히 담당해 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흘리신 보혈과 받으신 권한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심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가 높이가 어떠함을 더욱 깨달아 알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받은 은혜에 보답을 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몸된 교회 안에 견고히 거하게 해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각 사람을 돌아보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늘 우리가 함께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또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만났을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말씀을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주님의 모든 자녀들이 더욱더 몸된 교회 안에 견고히 거하게 해주시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이는 모든 교회들마다 이 시간에 특별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여러 낯선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많은 믿음의 선교사들과 그 가정들과 또 함께하는 동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낯선 데서 어렵지 않도록 낙심된 일 있지 않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또 더욱 힘을 낼 수 있도록 온 모든 교회가 더욱더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은혜에 보답하는 이 시간으로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신명기 성경 33장 29절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신명기 성경 33장 29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앞에 화면 한번 보시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사람들은 삶에서요 다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정말 행복하기를 바라죠. 그러니까 행복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제 자녀들에게 공부도 시키고 그리고 직장도 좋은 직장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배우자를 만나고 그 인생을 이제 행복한 삶을 이제 원하죠. 저희 부모님도요. 저희 부모님들은 많이 배우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초등학교
공부를 하셨고 아버지는 중학교를 졸업을 이제 하셨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한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시는데 할아버지가 끝까지 반대하셔가지고 이제 공부를 못 하셔서 그래서 두 분이 결혼하시고 나서 어, 이제 약속을 하셨대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부인들은 못 배웠으니까 자식들은 최대한 좀 공부를 시켜보자. 그러니까 본인들은 못 먹고 못 입더라도 자식은 공부를 좀 시켜보자 해가지고 아들 넷 낳아가지고요 공부를 다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은 별로 가진 것이 없죠. 그런데 이제 결국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부인들이 생각할 때 많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배우지 못하셔서 시골에서 농사 짓는다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뭐 농사 짓는 직업을 뭐 이렇게 낮게 보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고생을 많이 하는 건 또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고생을 자식 때에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래야만 자식 세대에도 행복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실은 저는 공부를 많이 해서 행복해졌던 것이 아니고요. 농사일 안 해서 행복해졌던 것이 아니고 여기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해진 겁니다. 저는 중학생 때까지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낮에는 일상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바쁘게 지나가는데 저녁만 되면 죽는 게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밤에 두려웠죠. 그러니까 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고 죽음 이후에 내게 주어질 그 인생의 결과에 대해서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친구의 권유로 하계 수양회를 갔어요. 지금은 하계 수양회가 3박 4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5박 6일이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원래 수양회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였어요. 아니 토요일까지 했죠. 그래서 토요일 날 아침 말씀 끝나고 이제 다 고향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월요일 날 수양회를 가서 일주일을 말씀을 들었죠. 5박 6일 하다 보니까 하루에 말씀이 두 번씩 있습니다. 아침 말씀, 저녁 말씀. 그러니까 전도 집회가 두 번씩 이루어져서요. 아침은 쭉 또 전도 말씀을 하시고 또 저녁에도 그래서 수양회 동안 집회가 두 번씩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구원을 받고 나서 제 사후의 진로가 분명해졌죠. 여러분 어르신들 그 낯선데 한 번도 안 가본 낯선 지역에 홀로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그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해외 낯선 지역에 나 홀로 남아 있다 그러면 더 두려운 마음이 생겨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한 번도 안 가본 그 사후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고 그리고 내게 가는 길이 천국임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천국임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이제 사라졌죠. 그 이후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죽음의 모양은 다르죠. 성경 속에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 중에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런 그 교수형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하나님 만나는 또 어떤 사람들은 몸을 톱으로 키우고 이렇게 해서 뭐 가죽을 벗겨 나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했죠. 제 개인적으로는 실은 그냥 편하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죽음에 적어도 교통사고로 죽고 싶지는 않아요. 적어도 뭐 높은 건물에서 떨어져서 죽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그 위에 가는 삶에 대해서는 분명해졌습니다. 그 이후로 죽음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은 사라졌죠.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저든 백성이 누구뇨.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사람이 먹고 마시면 행복할까? 먹을 것이 충분하고 마실 것이 충분하고 살 집이 있고
그러면 정말로 행복할까? 이제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화면은 없는데요.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2장 16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교훈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12장 16절.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 사람은 부자였어요. 부자였는데 또 농사를 지어가지고 수확량이 또 엄청 많았는가 봐요. 그래서 성경은 이제 16절에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17절에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다 어찌할꼬, 자랑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너무 가진 게 많은데, 또 가진 게 많은데 불구하고 수확량이 많아졌죠. 그러니까 현재 있는 곡간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좋겠죠. 여러분들 집에 곡간이 쌓을 것이 없도록 많이 쌓여 있으면 좋지 않아요? 그러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이 부자가요,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새로 지었습니다. 그거로 곡식을 많이 쌓아두었죠. 그리고 19절에 이제 스스로 하는 이야기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의 행복인지 압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고생해서 부자가 되고 쌓을 것이 없도록 쌓아놓고, 그리고 노후 대책을 잘 준비해 놓고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내 인생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행복인지 알았습니다. 여러분요, 여기까지만 보면 이 부자 인생 잘 사는 것처럼 보이죠. 여기까지만 보면 이분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문제죠. 20절, 21절 함께 읽어보시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은 이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다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요.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데려가 버리면 네가 쌓아둔 것들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냐. 여러분요, 이 부자는 많이 쌓아두었지만 이 몸과 영혼이 분리가 돼서 죽음을 문을 통과하는 순간 이 쌓아두었던 것 중에 무엇 하나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아무도 못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만 놓고 보면 이 사람의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이 세상만 놓고 보면요, 먹을 거 마실 거 이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즐거워할 수 있겠죠. 육신의 삶만 놓고 보면은요, 이 사람은 잘 살았던 거예요. 네, 우리는 알죠.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영혼이 있고, 육신이 가는 땅도 있지만 영혼이 가는 하나님 나라도 있지 않아요? 몸과 영혼이 나중에 예수님 날 재림하시는 날 몸과 영혼이 함께해서 영혼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해지게 되잖아요. 근데 성경이 얘기합니다.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렇습니다. 물론 70년 80년 플러스 더 살기도 하고 마이너스 더 살기도 하죠. 그러나 어찌했든지 간에 더 살든 적게 살든 이 영원한 삶에 놓고 비교하게 되면 육신의 생은 정말 짧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르신들이 초로인생 그러잖아요. 초로인생. 아침에 싱풀리에 맺혀 있는 이슬방울이 해가 뜨면 다 사라져 버리지 않아요? 초로인생이다. 잠깐 왔다 잠깐 가는 인생이라고요. 그래서 이 잠깐 가는 그 인생 속에서 잘 사는 게 중요하겠냐, 아니면 영원한 삶을 준비하고 영원한 행복이 보장된 사람이 중요하겠냐. 우리는 성경을 배우면서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분별하고 알 수 있는 지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으로 내 인생의 행복을, 내 심령에 나갈 주지 않는다는 것을요, 우리는 알죠.
앞에 화면 보시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함께 읽어보시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행복을 위해서 구원받은 것이 행복한 사람이고, 그리고 구원받는 뜻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 거냐면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어서 구원받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거다. 이 성경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고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절대 인생을요 잘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 인생을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는 게 인생 잘 사는 걸까요? 사람들은요, 잘 산다라고 하는, 인생 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요, 부자로 산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부자이지 잘 산 게 아니죠. 그냥 남보다 먹을 거, 입을 거 좀 사는 집이 좀 더 넓고 뭐 고급스러운 것 차이뿐이죠. 어떤 부부가요,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1층에 주택지로 살고 있었는데 이제 새방살이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세대로 사니까 화장실이 집 바깥에가 있잖아요. 예전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요, 화장실이 집 안에가 있으면 정말로 좋겠다. 이게 인생 목표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몰아가지고요, 이제 화장실 한 개 있는 집에 딱 이사를 왔어요. 그러니까 집 안에 화장실이 있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제 한 개가 있으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안방으로도 있으면 좋겠다. 화장실이 2개 있는 집으로 가면 좋겠다. 더 고생해가지고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늘려갔어요. 2개가 너무 편하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방마다 있으면 좋겠다. 이런 목표가 정해진 거죠. 근데 화장실 3개 있는 집으로 딱 이사를 갔더니요, 뭐 병에 나가서 죽어버린 거예요. 인생을요, 뭘 위해 살았어요? 그냥 화장실 계속 늘리는 거. 이게 목표였잖아요. 그 화장실을 마음대로 누리다가 충분히 누려보다 갔으면 더 좋을 텐데 누려볼만 하니까 그냥 간 거예요. 여러분요, 성경에 정말로 누가 인생 잘 살았냐 딱 비교해가지고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16장도 직접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16장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나르며 그 부자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부자가 있고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요, 19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 부자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기를 자색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이 자색옷이 그 임금 옷 색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색옷이 왕 색깔 그래요. 자, 그래서 이 구약 시대 그 성막을 지을 때 덮개가 청색, 자색, 홍색, 백색 실로 수를 넣는다 그랬잖아요. 이 자색이 이제 임금 색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색, 자색, 홍색 이 세 종류의 실은 다 누구를 얘기하냐면, 이제 청색은 그 하늘의 왕이 그 제왕이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모습, 그리고 자색은 그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분이다. 그리고 홍색은 그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셔서 십자가 죽으셨다. 그 청색은 그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셨다. 청색 복음.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다. 자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임금 색깔이 이제 자색이죠. 그래서 이 사복음서가 다 청색, 자색, 홍색, 백색 설명하고 있고, 사자의 복음,
독수리 복음, 송아지 복음, 인자의 복음 이렇게 비유가 있고 요한계시록에는 이게 네 형상으로 기록되어 있죠. 우리 그래서 수양관에 가보면 그 침례장 입구에 보게 되면 이 네 형상을 사면은 조각해 가지고 딱 세우는 거 아시죠? 모르시는가요? 한 면에는 사자, 한 면에는 독수리, 한 면에는 송아지, 한 면에는 사람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자색은요 임금이 있는 옷이에요. 우리 조선 왕조 시대 때도 왕복이 자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왕이 되고 싶었고 왕은 될 수 없으니까 왕처럼 살았어요. 그리고 이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 잔치를 한 거죠. 인생 진짜 부자예요. 그리고 대문이 딸려 있는 집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거지 나사로는요 20절에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온몸에 상처가 심했습니다. 부자의 대문에 누워서. 그러니까 이 거지는 살 집이 없었어요. 온몸에 상처가 심했고 부자의 대문에 기대어서 살았고, 그리고 21절에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부자가 먹다 버린 음식을요 주워서 먹고 살았습니다. 여러분요 누가 인생 잘 산 거예요?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부자가 인생 잘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하지 않았을 때는 이 부자가 인생 잘 산 것처럼 보이고 이 부자가 행복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 두 사람도 이 부자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리고 전혀 준비하지 않았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이 부자에게도 찾아왔어요. 여기 22절에 보시면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저가 음부는 지옥입니다.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이 부자는요 이 지옥에 가서 고통받고 있고 거지 나사로는 낙원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 거기서 위로받고 안식을 누리고 있죠. 이거 보면 그 지옥에서 천국이 내다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지옥인데 천국이 보이면 더 지옥되지 않겠어요? 다행히 이것은 천국에서는 지옥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천국에서 지옥이 보인다 그러면요 천국이 천국이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가 전도하지 못해서 지옥에 가서 고통받는 걸 보면요 그럼 천국에서 어떻게 안식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부자는 그 사후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고 준비를 안 했죠. 이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고 이 세상에서는 거지로 살았지만 정말 무시받고 천대받고 살았지만 거지 나사로는 사후의 삶에 대해서 준비를 한 사람이죠. 이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로서 이제 이 세상에서 살았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았고 이 나사로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은 나의 위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있습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았죠. 여러분요, 이 거지는 이 세상에서 보면은 진짜 불행한 삶을 살았지만 인생을 좀 확장해 보니까 결국 이 거지가 인생 잘 산 거 아니에요? 나사로가 인생 잘 살았잖아요. 부자는 이 세상에서 잘 살았던 거 보이지만 정말 부자는요 인생 불행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이 부자와 나사로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요? 부자의 삶을 아니면 나사로의 삶을? 지옥 가더라도 누릴 거 다 누려봐야 돼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요, 우리는 안 살아봐도 정말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걸 배우지 않습니까? 복 받은 거죠. 그래서요, 지옥에서는 이 부자가 그랬잖아요.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좀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지옥에서 너무 고통받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가면요 몸의 사지 가운데 신체 가운데 어디가 제일 고통받는 것 같아요? 입으로 고통받는 거죠. 사람의 삶에서 정말 입으로 죄를 많이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이 부자는 인생 삶에서요, 성경을 배우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배우지 않은 거예요. 나사로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배우고 이 세상만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나사로는 위로받는 삶을 택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먹을 거, 입을 거, 살 집으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앞에 보시면요, 그래서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함께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거짓 나사로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이 거듭난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죠. 사후의 삶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보시면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이 굿뉴스이고 좋은 소식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셨고 그 죄값을 다 갚아 놓으셨고 그리고 구원한 일을 다 완성하셨죠. 그래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암송 가운데 이 시편 38편 4절 말씀 가운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죄 때문에 내게 평안함이 없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다. 이 무거운 짐을 싣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것만큼 위로가 된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무거운 죄의 짐을 감당할 수 없는 내게 평안을 줄 걸 다 뺏어가 버린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모든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 죄가 심령의 낙을 내 마음의 평강함을 다 빼앗아 버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복음,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요, 그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그러는데 구약 성경의 옛날 약속이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실 거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기록한 대로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다. 죄값을 다 갚아 놓으셨고 충분히 갚아 놓으셨고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을 다 끝내셨다. 여러분요, 앞에 보시죠. 이 구약 성경에는 이 많은 그 예수님에 대한 모형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범한 죄는 하나님이 그만 말씀을 어겨버렸죠. 여기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함께 읽어보시죠.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요, 이 아담은 900이 넘게 살았는데 성경이 얘기하죠.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정령 죽는다 말 영어 성경에는요, 너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You shall surely die 이렇게 돼 있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아담과 선악과 따먹고 바로 안 죽었죠. 근데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사탄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안 죽는다 먹어도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고 이 뱀은 사탄은 안 죽는다 그랬습니다. 이 둘 사이에서 먹을 거냐 먹지 말 거냐 선택을 해야 되죠.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그랬고 사탄은 먹으라 그랬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요. 이 아담이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하나님 말씀을 따랐겠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요, 어제 그랬죠. 하나님은 전능하다 그랬죠. 전능한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은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런데 전능한 하나님도 하나 못하는 것이 뭐냐면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의 죄는요, 전능하신 하나님도 구원을 못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요, 도둑놈은 잠겨있는 문도 부수고 들어오죠. 도둑은 그래요. 저희 부모님이 저 아주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그 아마 개 모임이 있으셨는가 봐요. 그런데 이제 그 개돈 탈 차례가 저희 부모님 되셨어요. 그걸 이제 그 뭐 금목걸이, 금팔
팔찌 뭐 이렇게 해서 수백만 원에 이렇게 금으로 받았어요. 근데 한 번도 걸어보고 차보지도 못하고 장롱 깊숙이 숨겨놨어요. 깊숙이. 근데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도둑님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다 가져가 버렸어요.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러니까 꼭꼭 숨겨놔도 이 와서 막 다 이게 찾아가 버려서 훔쳐가 버리고 이게 잠궈놔도 막 부수고 들어오잖아요. 여러분요, 도둑이 부수고 들어온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마음에 강제로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강제로는요.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두드리면 노크를 하면 마음문을 열어줘야 들어온다 그랬거든요. 열어주고 그 안에 그하고 그는 내 안에 그할 거다. 여러분요, 우리가 부부 사이도 결혼하기 전에 강제로 사랑을 쟁취할 수 있어요. 여러분요, 힘으로 사랑을 얻을 수 있어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 강제로 힘으로 결혼 관계는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사랑의 관계는 불가능하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요. 하나님도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에게 녹화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열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아담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담을요, 선택할 수 없는, 자유의지도 없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코스로만 딱 선택하게 만들어 프로그램화 해놓은 로봇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인간하고 로봇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그 로봇은요, 인간이 프로그램화 했는 대로 명령대로 다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건 사랑의 관계는 아닌 거죠. 하나님은 아담을 자기 의지를 가지고 원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들었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자가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요, 자기 죄가 드러나고 수치가 드러나게 된 거죠. 그 이전까지는요, 하나님만 보면 너무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행복했던 관계가 깨져 버렸어요. 하나님이요, 아담을 불렀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전에는요, 예 하고 나갔어요. 하나님 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이 아담이 숨어버렸어요. 하나님,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나서 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움과 죄의 수치를 가려보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입어서 입었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치마로 옷을 입었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요. 이 아담이 알았죠. 자기가 만든 옷으로는 죄를 못 가려준다는 것을요 알았어요. 자, 그래서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요 옷 입었는데 벗다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요, 인간의 열심과 노력으로는요, 자기가 지은 죄가 가려져요, 안 가려져요? 안 가려져요. 사람의 죄는 철저히 예수님의 피로만 가려지죠. 그 피로만 이제 도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요, 성경에 불순종은 죄라고 그랬고 반드시 죄에는요 형벌이 있죠. 죄의 삭은 사망 그랬습니다. 반드시 죄를 범했을 때는요 이 형벌이 이제 정해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질 것도 내다보셨고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준비도 다 해놓으신 거죠. 여러분요, 어린애 갓난애가 태어났어요. 이 갓난애는 요 대소변을 못 가누잖아요. 이 애기가 하는 일은 뭐예요? 먹고 싸고 자고. 이 세 가지 애가 뭐예요? 그러니까 먹는 족족 소화시켜 막 싸잖아요. 싸는 게 좋아요, 안 싸는 게 좋아요? 아니, 잘 싸야 되잖아요. 근데 애는 잘 싸는데 엄마는 수고롭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엄마가요, 얘가 싸는 걸 다 씻기고 깨끗이 씻기고 물 말리고 요 파우더까지 발라가지고 이제 기저귀를 딱 채워놨어요. 엉덩이를 살짝 치면서 똥 싸지 마 그랬어요. 엄마는 얘가 다시 똥 쌀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싸지 마, 이거 안 쌀 것 같아요. 또 알잖아요, 쌀 거. 그러니까 쌀 걸 다 알잖아요. 내다보고 미리 뭘 준비해놨어요? 기저귀를 충분히 준비해놨어요. 언제든지 싸도
엄마는 똥을 씻겨주고 그리고 기저귀를 채울 준비를요 몇 개 해놓은 것이 아니에요. 잔뜩. 요즘에 기저귀 막 잔뜩 싸놓잖아요. 옛날 청기저귀도 막 잔뜩 준비해 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런 거죠. 아이가 또 쌀지 알게 대비해서 언제든지 씻겨주고 준비 다 해놓은 거죠. 사랑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은요 인간의 죄질 줄 알았어요. 알고 이걸 내다보고 그 죄를 용서해 줄 준비도 다 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요,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이 죄를 지어서 이 죄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잎사귀로 치마를 해 입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죄가 안 가려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짐승을 준비를 한 거예요. 짐승을 준비를 해서 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가려주기 위해서 옷이 필요했고 그 옷이 나오기 위해서 짐승이 죽어야 됐죠. 그래서 이 짐승이 죽은 거죠. 그래서 짐승이 필려 죽음으로 나온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 옷이 지어지게 된 겁니다. 이 옷은 이 짐승은요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요, 아담과 하와가 죄 짓지 않았으면 죽을 이유가 있어요? 없죠.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옷이 필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짐승이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죠. 자, 그래서 함께 읽어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무화과 옷은 자기들이 만들었죠. 옷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짐승을 죽게 해서 나온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옷을 지어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동산에서 이제 추방을 시키고 동산 땅속으로 내려보내셨죠. 여러분요, 이 가죽옷은 정말 옷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끄러운 수치가 가려지게 되죠. 이 짐승들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대신 죽었죠. 옷이 되어주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죽을 이유가 없었죠. 아담도 마찬가지죠. 이 아담이 진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되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성경에는 이스라엘 성경에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는다 그랬어요.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영혼이 죽고 하나님과 교통이 이제 끊어져 버리게 되죠. 예수님은 그 죽은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오신 거고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도다. 죽었던 영혼을 살리신 거죠. 죄 때문에 죽었던 영혼을요 이제 살리신 거죠.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그러니까 성경은요 죽음이 뭐냐면요 이 첫 번째 죽음은 뭔가 영혼이 분리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죽음은요 이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죠. 지옥도 영생하는 것이고 천국도 영생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지옥은 둘째 사망 그랬어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그 지옥은요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범죄 때문에 죄 때문에 이제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결국은 아담도 하와도 죄를 지어 죄인 된 사람이죠. 역사 가운데 죄를 지어서 죄인 된 사람은 아담과 하와밖에 없고 모든 사람들은 그 죄인의 신분을 죄의 성품을 안고 태어나잖아요. 아담도 죄인이 돼 버렸어요. 그럼 결국은 지옥과 죄인이 돼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구원해 주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짐승이 대신 죽었죠. 대신 죽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둘만 낳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을 특별히 기록해 놓은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두 종류의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둘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가인이 또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그랬고 동생 아벨도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그랬습니다. 형 가인은 이제 농사를 지어가지고 농산물 중에 제일 좋은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고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일을 했는데 이 양이 새끼를 낳아준 거 있잖아요. 새끼를 잡아다가 이렇게 피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형 건 안 받아주고 동생 걸 받아주었어요. 이걸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교회들 중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형 가인은 대충 드렸고 동생 아벨은 정성껏 드렸기 때문에 받아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요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 내에서 답을 찾아내야 돼요. 성경 내에서. 그러지 않으면 다양한 해석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해요. 교도마다 가르치는 다른 이유는
뭐라 이야기하냐면 성경은 커역을 면 커골이고 계획을 면 기골이다. 그냥 해석하기 나름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여호와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그랬어요. 성경은요 반드시 짝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내에서 이해가 안 되는 성경 구절들은요 답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내용만 보면은요 그냥 설명이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 가인 건 안 받아주고 동생 것만 받아줬다만 나와 있어요. 이유는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요 농사 짓는데 대충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우리가 추수감사절 그 예배 드릴 때 많은 그 교인들이요 뭐 호박도 가지고 오고 무도 가지고 오고 근데 좋은 건 집에 놔두고 좀 상한 거 가지고 가요? 안 그래요. 제일 좋은 거 가지고 가요. 제일 좋은 거.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기성 교회에서 추수감사 예배 드릴 때 제일 좋은 거 가져와서 하나님 드리지 않아요? 이 가인이 제일 좋은 거 드렸어요. 자, 그런데요 이 설명은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가인과 아담이요 두 아들들에게 설명해 줬겠죠.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이 자신들의 죄를 가려주기 위해서 짐승을 대신 죽게 해서 그 나은 가죽으로 우리 죄가 이 가려준 옷을 만들어졌다. 이 짐승이 흘려 죽지 않았으면 이 죄가 안 가려졌을 거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죄를 가려주는 방법은 이 짐승을 대신 죽는 것밖에 없다. 이걸 설명해 줬을 거예요. 근데 이제 가인과 아벨은요 형 가인이 걸 대충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가인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동생 아벨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근데 형 가인은요 자기 공로와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던 했 사람이고 동생 아벨은요 뭘로 나가냐 이 보시면요 믿음으로. 그래서요 이 지금 양새끼를 피째 드렸는데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정성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열심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이잖아요. 자, 하나님이 뭘 증거하셨다고요?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셨다. 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드렸느냐.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나가야 돼요? 대신 죽는 방법으로 나가야 돼요. 이 가인은 안 받아주었죠. 동생 걸 받아주었잖아요. 가인 농사물로 나갔고 아벨은 양피로 나갔죠. 이 가인은 정성과 열심의 대표적이고 아벨은 믿음의 대표로 설명하고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인은 이 농산물을 정성껏 열심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자기 생각, 자기 이로 나간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의중에도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근거하지 않는 자기 생각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나갔던 사람이고 하나님은 믿었지만 자기 생각으로 나갔던 사람이죠. 아벨은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나갔잖아요.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 거냐? 예수님의 피로 그 피가 우리 죄가 용서가 된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 기록된 말씀으로 이렇게 나아갔죠. 이걸 믿은 거죠.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여러분요, 우리는 내가 계명을 지켜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써 우리가 나아가죠.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죽으신 거죠. 이 아벨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짐승의 피가 대신 죽음으로써 대신 죽는 방법을 의지해서 나아간 거죠. 아담도 대신 죽은 방법을, 아벨도 대신 죽는 방법으로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종살이해야 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그런데 이번에 이제 집회 때는 이걸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의 왕 파라오, 성경에는 바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로에게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라. 그런데 이 바로 왕이 안 내보내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게 왕부터 모든 나라에게 10가지의 재앙을 내립니다.
첫 번째가 나일강이 피로 변해버리는 재앙을 내리죠. 그리고 이래도 안 돌이키니까 이집트 전역에 이제 개구리가 들끓는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래도요 바로 왕이 안 내보내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역에 이제 이가 들끓는 재앙을 내렸어요. 그리고 파리, 악질, 우박, 뭐 메뚜기, 뭐 그다음에 해가 사라져버리는 흑암 재앙을 이렇게 내려도요 이집트 바로 왕이 회개 안 하고 안 돌이키니까 마지막에는요 장자가 죽는 재앙을 내려요. 왕부터 종까지 짐승까지 모든 첫 번째 난 장자를 다 죽이는 아주 무서운 재앙을 내립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은요 이 장자가 죽는 무서운 재앙을 내린 이유가 뭐냐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보내기 위해서 이걸 내렸죠. 그런데요 이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장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장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알려줘요. 여기 보시면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지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좌우 술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요 짐승에 1년 되고 흠이 없는 1년 된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받아가지고요 집집마다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라 그랬어요. 자, 이것이 장자가 죽는 재앙에서 사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랬어요. 13절을 함께 읽어보시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집트의 저녁에 장자가 죽는 심판에 임하는 그날 저녁에 이스라엘 사람의 장자가 살 수 있는 이제 유일한 길이 이제 어린 양 흠없고 1년 된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바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심판이 임할 때에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간다. 그래서 그날을 유월절 그래요. 여기요. 유월절. 성경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5월, 6월, 7월 그 6월절인지 알아요? 지금이 6월이죠? 그러니까 6월 딱 6월절인지 알아요? 그러지 않아요. 이 한자로요. 너물유 너물월이에요. 영어 성경에는요. 패스오버 페스티벌 그랬어요. 심판이 재앙이 장자가 주는 재앙이 넘어가 버린다. 이게 안에 장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장자가 있을 텐데 이 장자가 주는 심판이 이게 넘어가 버렸다. 이런 의미에서 너물유 너물월 영어로 패스오버 그래요. 자, 그래서요. 자, 여러분요. 장자가 주는 재앙이 뭘 보고 넘어간다고요? 피를 볼 때 넘어간다 그랬어요. 이거 보시면요. 이 네 집이 있어요. 네 집. 이 집은 꽃을 아름다운 꽃으로 문에다 장식을 막 도배해 놨어요. 근데 이 두 번째 집은요. 아니 금이 최고야. 금. 요즘에 금 비싸잖아요. 막 이 좌우 설조 인방을 막 금으로 막 다 입혀놨어요. 도금을 해놓은 거죠. 자, 이 세 번째 집은요. 이쁜 팬트 색깔을 칠해놨어요. 아이고 피 징그럽다. 뭔 피가 좋다고 피를 바르냐. 꽃으로 금으로 이쁜 색깔로 팬트 칠해놨죠. 이 네 번째 집은요. 이 하나님 말씀처럼 1년 되고 흠이 없는 수컷 양을 잡아가지고 염소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딱 발라놨어요. 여러분요. 이 중에서 어떤 집만 장자가 살까요? 피를 바른 네 번째 집만 살겠죠. 여러분요. 여기도요. 다 죽어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으로 바른 거죠. 장식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뭘 하라고 그랬어요? 말씀에 피하라고 그랬어요. 피. 그래서요. 다 죽었죠. 다 죽었습니다. 마지막 피를 바른 집만 장자가 살아남았어요. 함께 읽어보시죠. 다시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요, 이 이런 꽃을 도배하고 금으로 발라놓고 펜칠했습니다. 정성을 봤어요? 피를 봤어요? 피를 봤잖아요. 그래서요, 이것도 결국은 우리에게 뭘 설명해 주는 거냐면요, 대신 죽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함께 읽어보시죠.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 유월절 양 장자를 대신해서 죽어서 피를 발랐던 그 유월절 양은 결국 누구를 설명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우리에게 내려야 될 재앙이 넘어가 버렸죠. 왜요? 이스라엘 장자를 위해서 양이 죽었고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심판하고 지옥과 재앙이 이렇게 넘어가 버린 거죠. 여러분의 유월절이 여러분이 구원받는 날이에요. 저는 언제 구원을 받았냐면 87년도 8월 8일 날 그때 구원을 받았어요. 그때 영원한 재앙이 저에게서 영원히 넘어가 버렸어요. 그때가 제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그 성탄절날이 12월 25일 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한 날. 성경 그때 태어난 날 아닙니다. 예수님은 겨울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이제 양을 치는 그 들판 양을 내놓고 그 양 치는 그런 계절에 예수님 태어나셨거든요. 성경에 예수님 태어난 날은 없습니다. 돌아가신 날은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데 태어난 날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요, 예수님은 역사 가운데 태어나셨죠.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난 날 중심으로 해가지고 올해가 2024년이 되어 지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한 날을 기준으로 이제 연대를 계산을 하죠. 1년부터 해가지고 2024년이 지나온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역사 가운데 태어나셨는데 문제는 그분이 나의 구주로도 내 속에 한번 태어나야 되지 않아요? 역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은 내 안에 나의 구주로도 한번 오셔야 되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나의 구원자로 내 안에 또 태어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유월절은 여러분의 성탄절은 언제예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그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은 역사 가운데 오셨지만 안 믿고 결국 지옥 가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안 태어났죠. 자기 구주로요. 그래서요, 유월절 양과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 양이 결국은 이제 하나님 어린 양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우리에게 예표를 보여주고 있죠. 결국 모든 거 다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냐면 대신 죽는 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대신 죽는 법.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시약 성경의 모형과 그림자 그러는데 그 모든 부분들은 장차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 예수님을 설명하고 이제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다 구원 이제 받으셨잖아요. 그래서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의 그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중생의 시선과 이 중생이요, 그 한자로 중생이고 이걸 풀어보면 이제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한자가 거듭중 날생 그러잖아요. 이 거듭남이 영어로는요, born again, 다시 한번 태어났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났죠. 어머니 육신으로.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서 다시 한번 태어나는 거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이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죽으신 거냐면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어떨 때, 죄인 되었을 때, 또 그 성경에서는 또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 여러분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일생을 죄만 짓고 살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수였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는 죄인 되었어요.
됐을 때였죠. 그런데 그런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대신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여러분 그 한 아들이 있는데요. 이 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하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컴퓨터 기술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컴퓨터로 아들이 아버지에게 의사 표현을 이제 하게 됐는데 이 아들이 첫 의사 표현이 뭐냐면 달리고 싶다. 달리고 싶다. 아들의 소원이 달리고 싶다. 여기 앞에 사진에 나오는데 여기 아버지 아들입니다. 호잇 부부라고 그러죠. 호잇 아버지 아들. 이 아들이요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자기 속마음을 표현한 것이 아버지 달리고 싶어요. 달리면 저 행복할 것 같아요. 자, 아버지가요 일생을 그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 일생을 다 투자를 해요. 영상 한번 보시죠. Who taught the sun where to stand in the morning? And who told the ocean you can only come this far? And who showed the moon where to hide till evening? Whose words alone can catch a falling star? Well, I know my Redeemer lives. I know my Redeemer lives. All of creation testifies this life within me cries. I know my Redeemer lives. Yeah, the very same God that spins things in orbit runs to the weary, the worn, and the weak, and the same gentle hands that hold me when I'm broken. They conquer death to bring me victory. Now I know my Redeemer lives. I know my Redeemer lives. Let all creation testify. Let this life within me cry. I know my Redeemer. He lives to take away my shame, and He lives forever. I'll proclaim that the payment for my sin was the precious life He gave. But now He's alive, and there's an empty grave. And I know my Redeemer lives. I know my Redeemer lives. Let all creation testify. Let this life within. 여러분요 이 아버지가 왜 자전거를 타고 왜 달리기를 하고 왜 수영을 해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철인 3종 경기를 왜 참가를 해요?
왜 사람들에게 그런 소리를 다 들으면서도 끝까지 해야죠? 내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요. 내 아들이 행복할 것 같으면 아버지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었죠. 여러분요, 이 하나님은 왜 아들을 주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저는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은요, 예수 그러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까 마음속에 그랬잖아요. 뇌 쥐약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 쥐약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함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은요, 여기 보시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행복할 수만 있을 것 같으면 모든 걸 다 하시는 그 마음이 있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 그 자비, 울량한 사랑하심은 온수된 죄인된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 사랑이시라.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내 안에 쉼이 있고 내 안에 안식이 있고 그 무거운 죄짐도 덜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세상 떠나는 날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에게 약속해 준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진짜 천국에 가고 싶지 않아요. 성경이 이야기하죠.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의 삶에서 생로병사, 수고와 근심, 슬픔, 고난들, 괴로움들 다 이상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고하지 않는 세상, 걱정이 없는 세상, 고통과 아픔이 없는 세상, 그리고 어둠과 걱정이 없는 세상, 그러면 그것은 천국이죠. 다시 병이 없고 죽는 것이 없는 그곳은 분명히 천국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는 그 천국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보시겠습니다. 직접 찾아보시죠.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인데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3절에는요 함께란 말을 하나님과 함께란 말이 3번 나오죠. 함께 있음에 함께 거하고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은 천국인데 그 천국에는요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윗이 고백하기를 눈물골짜기라고 그래요. 눈물골짜기. 다윗은 성경에 하나님이 평가하기를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다윗의 신앙을 하나님께 평가하셨죠. 하나님의 합한 사람. 그런데 다윗의 이 세상에서 생애는 어떠했습니까? 다윗은요 정말로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왜 흘렸냐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죄하고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로서 최대한 보답을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는 고난이 많다 그랬어요. 의인으로서 이방 사람과 함께 죄를 짓는 일에 동참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이 고난받는 일들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요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고난받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이 다윗은요 눈물 골짜기를 통과했다 그러는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삶에서 너무 어려운 순간들을 많이 지나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요, 눈물에다가 침상을 띌 정도로 눈물 많이 흘렸다 그래요. 내 눈물에 침상을 띄웠어. 근데 다윗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눈물 흘리지 않습니까? 근심과 걱정과 아픔과 슬픔들, 괴로움들, 고통들, 받는 고난들, 이런 것들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하나님 말씀이 다시 사망이었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것들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성경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이 있다고 그랬고, 그리고 죄를 짓지 않았지만 애매히 받는 고난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은요 성도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라.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죠. 그분과 함께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가고 버텨갈 수 있는 거죠. 시편 34편에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건드신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함께하는 천국에서는 눈물이 없죠. 애통하는 거, 곡하는 거, 아픈 거, 사망이 다시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성경 봐보실까요? 이사야 성경 60장입니다. 직접 찾아보시죠. 이사야 60장 19절입니다. 60장 19절 19절 20절을, 이사야 60장 19, 20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치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슬픔이 마치는 날, 슬픔이 마치는 곳, 천국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진짜 슬픈 일들이 많죠. 이 세상에서는요, 이 뭐 사랑하는 사람들 먼저 떠나보는 슬픔도 있고, 이 세상에서는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는데 끝까지 거부하고 이걸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슬픔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매번 눈물 가운데 간구해야 될 것도 정말 많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여러분 천국이지 않습니까? 이것이요. 요 61장 3절 보시죠. 물론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똑같은 거죠. 천년왕국의 내용은 천국의 나이. 61장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여 그들의 의로 대신하여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내실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슬픔을 대신해서 찬송으로. 천국이죠. 뒤로 더 넘겨보셔가지고요 65장을 보시죠. 65장 17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새하늘 새 땅 천국인데 가면요 이전 것을 다 잊어버리죠.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요 천국에 갔는데 이 세상에서 흘린 눈물, 받은 고난, 받은 상처 다 기억나 봐요. 천국이겠어요? 그렇잖아요. 왼수 같은 남편 잊어버리고 싶은데 갔더니 또 떠올라요. 천국에 갔더니 또 왼수 같은 남편 또 알아봐요. 그럼 진짜 이게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라 했죠. 18절 보시죠.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함께 읽어보시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물론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설명인데요,
천년이 참이 영원한 천국으로 가잖아요. 가기 전에 여러분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면서요, 하고 싶은 거 많이 못 하고요, 이방에서 막 즐기지도 못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라고 천년 왕국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이 되면요, 영원 천국으로 가잖아요. 그때 뭐라고요? 이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는 곳, 천국이죠. 그 천국에 가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 66장 다음 넘기셔가지고요, 66장 10절입니다. 10절 11절을 함께 읽어보시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하나님 품에서 뭐 한다고요?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여러분요, 배고픈 아이가 엄마의 품에서 젖을 넉넉히 빨아서 배가 아주 그냥 충분히 배불러졌어요. 얼마나 기분 좋은 표정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품에 갔을 때 그렇게 위로받는다 그랬죠. 23절 밑에 보실래요? 13절.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천국이죠. 엄마의 품에 있는 자식은 정말 위로받지 않습니까? 하나님 천국에서 우리에게 위로 주어질 위로가 이거죠.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우리가 구원받고 난 삶 속에서는요, 이 세상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라고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지하와 구별되어야 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받는 필요가 있죠. 따라서 보시죠.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 하나님 만났고,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순교당했죠. 2000년의 기독교사 가운데 7천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다 그래요. 그럼 여기 한번 보실까요? 여기 영상 한번 보시면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데 이렇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보시죠.
이분들이 왜 이렇게 믿음을 지켰어요? 여러분요, 이것도 보시면은요, 이 서울 마포에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은요, 이제 여러 선교사, 한국에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가셨던 선교사들의 이제 무덤들이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묘지인데 이건 이제 거기 있는 건 아닌데요. 어떤 사람이 비문입니다. 버나드 쇼라는 사람은 비문에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지, 이렇게 해놨어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주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아버지 품에 거하기 때문이요. 그 큰 은혜가 당신의 후대에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비문들이 있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믿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부모님,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자녀를 등 이런 비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울 이 마포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는데 거기 가보면요, 여기 보시면요, 1916년 6월 3일 날 태어난 아기가 28일 날 죽었어요. 이 아이가 여기 묻혀 있는 거죠. 이 분들은 한국에 선교 오지 않았으면 아마 이 아이는 안 죽었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이 아이가 여기 이제 비문이 써져 있죠. Till he comes. 이 아이가 1916년 2월 18일 거기 묻혔죠. 양화진에. 묻혔는데 언제까지 묻힌다고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만 여기 묻혀 있을 거다. 예수님이 오시면 부활시키는 거죠. 그런데요, 거기 가면 이런 비문도 있습니다.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아가씨 선교사의 무덤이 있어요. 1905년에요. 미국에 있는 캔사스주 성경학교를 졸업하려고 1907년에 한국에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이 비문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천개의 생명을 다시 준다 할지라도 나는 그 천개의 생명을 조선 땅을 위해서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그분이 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고향에 있는 부모님에게 보낸 편지, 마지막 편지입니다. 보시면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에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주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고 지시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씨앗이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저는 이 땅에서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요, 한국에 오기 전에 집에서 꽃을 심었는데 꽃이 피고 씨앗을 맺어가지고 온 동네에 퍼질 것처럼 조선 땅에 이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이 조선 땅에는 많은 복음의 꽃들로 피어나고 그리고 그 복음의 꽃이 씨앗이 또 다른 나라에도 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이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이런 복음의 씨앗이 복음 꽃들이 많이 피었고 이것이 씨앗으로 맺어가지고 다른 여러 나라에 또 씨앗으로 퍼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서 가능했던 거죠. 그런데요, 이런 분들이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 여러분요, 하나님의 사랑은 안 바뀌죠. 이거 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절대 안 바뀝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한글 그어보시죠.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는요,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영영이 우리를 보호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사랑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여기 보시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함께 읽어보시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께서요,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렇게 해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은 죄와 상관이 없이 예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죠. 우리는 앞으로 질 때까지도 다 용서를 받았죠. 그 사랑은 절대 변치 않죠. 여러분요, 자녀가 내 자식으로 태어난 자식이 살면서 부모에게 죄를 짓는다고 해서 내 자식이 아니에요? 호적에서 파내버려요? 안 그러거든요. 한 번 하나님 자식은요, 혹 살다가 나도 모르게 죄를 지어도, 살다가 나도 모르게 신앙이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서 믿음이 약해서 나도 모르게 죄를 지어도 그 죄도 용서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 사랑은 안 바뀌죠. 그 사랑은 영원한 거. 그래서 찬송가 보면요, 여기 보시면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그러셨죠. 이 찬송가에 보면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은요 안 바뀌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이 사랑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런데 이런 그 신앙 안에서 헌신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사람이 살았느냐? 내 죄 사함 바꿔서 예수를 난 뒤에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 죄 내게 정죄 없겠네. 다시 내게 죄에 대한 심판이 없다고 말이죠. 그 사랑은 변하지 않죠.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켰죠. 그 사랑, 변찮은 그 사랑 때문에 이 헌신 있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변하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왜요? 나를 향한 그 사랑은요 절대 안 바뀌죠. 그리고 주님 만났을 때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위로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죠. 우리가 살면서 자식으로 태어나서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징계하지 않아요. 바르게 살라고 징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이제 우리 징계를 하시는데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신 날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징계가 필요하죠.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혹 실수를 해서 죄를 지어도 이미 용서가 됐죠. 그러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죄를 담대히 짓겠어요? 안 짓는 게 정상이겠어요? 안 짓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러나 자, 우리는 어제 말씀 드렸던 것처럼 신분은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자녀가 됐지만 우리는 여전히 삶은 죄성에 근거한 죄의 삶이 좀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요. 그런데 이제 이 신분의 마음의 상태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걸맞는 삶으로 점점 변해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요, 여기 보시면 이제 죄인의 신분이 점점점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삶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걸 이걸 신학용어로 성화 그래요. 점점점 그렇게 간다. 이건 구원받는 의미가 아니고 구원받는 것은 신학용어로 칭의 그래요. 칭의. 의롭담을 얻었다. 칭의.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점점점 신앙이 자녀 모습으로 이제 변화되어 가는 거. 신앙이 이제 점점점 성장해져 가는 거죠.
자, 성경에서는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린아이를 버려놓으라. 그러니까 어린아이에서 장성하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점점점 그렇게 가는 거죠. 이걸 이제 성화 그래요. 그러니까 성화는 단번에 돼요? 단번에 안 돼요? 단번에 안 되는 거죠.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단번에 태어나지만 아이가 자라가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칭의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부활을 통해서 단번에 믿음으로 얻게 된 거죠. 믿음을 통해서. 그러나 우리 신앙이 변화가 되는 것은 단번에 안 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요. 자, 그러나 여기 보시면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게 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거하게 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가끔씩 있잖아요. 우리 교회를 부정적으로 말하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야, 니네 교회는 앞으로 지을지도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괜찮다면서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배운 적 한 번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큰일 나요.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에 대한 심판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들어줬다 그랬어요. 주기도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들어오졌죠. 그럼 하나님 이름이 그렇게 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에서 정말 말씀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요, 제가 바깥에서 함부로 막 죄짓고 살면 제가 욕먹겠죠. 근데 저도 욕먹지만은요, 저를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님도 욕하지 않게 사람들이요. 야, 네 부모님은 너 낳고서도 미역국 먹었대?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식이 함부로 살면 부모가 욕먹고, 자식이 정말로 모범적으로 살면 부모가 칭찬받지 않아요? 정말 교육 잘 시켰다고. 여러분요, 구원받은 성도가 함부로 살면 성도가 믿는, 성도가 섬기는 교회가 욕먹지 않겠어요? 제가 함부로 살면은요, 경주게 욕먹는 것이 아니라 나만 워낙에 욕먹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함부로 살면 누가 욕먹어요? 여러분 교회가 욕먹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 앞에. 여러분이 함부로 살면, 죄악가운데 살면 여러분들이 믿는, 여러분들을 구원한 하나님이 욕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요, 우리가 앞으로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았지만 마음대로 살라고 구원해주신 거예요? 아니죠.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인 거죠. 여러분요, 십계명은 죄를 깨달아 줬다 그랬잖아요. 이제 이건 구원받기 이전이에요. 구원받기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에는 죄 깨달아 주신 거고, 구원받고 나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법은요, 처음에는 죄를 깨달았게 해준 것으로 배웠지만 딱 구원받고 났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죽을 때까지 이 법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율법도 계명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다 그랬잖아요. 한 말씀 딱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아나지 말라 그랬잖아요. 욕하는 거, 미워하는 거, 무시하는 말하는 거, 화내는 거 다 살아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요, 이걸 못 지키는 거기 때문에 그냥 욕하고 미워하고 화내고 막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니잖아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는 십계명을 어기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고 났으면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죠. 지옥 안 가려고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보답해서 지키는 거예요. 여기 보시죠.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기 앞에 말씀이요.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뭐 할꼬? 보답할꼬. 뭐 때문에? 주신 은혜. 우리는 받았죠. 받은 은혜 때문에 보답을 해야 돼요. 보답하는데 함부로 마음대로 막 죄짓고 살아요? 그건 보답이 어디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나 성도가 잘못 살 수 있죠. 잘못 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여기 보시면 이 친구와 또 싸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게 하도록 도와주세요.
쌓은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자백하는 회개를 해야 되죠.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믿음을 가지라.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구원받은 사랑이 식어져 버린 거죠. 여러분요, 자식이 살면서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질 수도 있겠죠. 부모님은 안 바뀌지만 자식이 부모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져 버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관계는 안 바뀌지만 내 마음에서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버릴 수 있겠죠. 어떻게 되죠? 이거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나도 모르게 죄 지을 수 있죠. 그 죄에 대해서는요, 회개하고 자백하는 회개를 하고 내가 맨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그 마음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게 필요한 거죠. 마음속에서. 그래서요, 성경에서 회개는 두 종류의 회개가 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생명 얻는 회개가 있고, 구원받고 나서 생활 속에 짓는 죄에서 돌이키는 자백하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성경에는 생명 얻는 회개, 죄사함을 얻는 회개, 구원을 받게 하는 회개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일평생에 한 번 있는 거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건 한평생 한 번밖에 없는 회개이죠. 그리고 나서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할 수 있죠. 그러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죽을 때까지 자백하는 회개는 해야 돼요. 우리끼리 비난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야, 너희에게는 한 번 회개해서 구원받고 났으면 이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친다면서 그래요.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 되죠.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되죠. 여러분요,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요, 자식으로 태어났으면요, 엄마와 딸 관계는 정말 자연스럽고 편안하죠. 그런데 한 번 딸로 태어나면 평생 딸이 자식이잖아요. 근데 딸이 엄마한테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사이가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해죠. 그런다고 엄마가 아니고 자식이 아니에요? 이건 안 바뀌는 거죠. 그러나 자식이 엄마한테 죄를 범하면 관계는 안 바뀌지만 이 신분은 안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나 관계가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엄마하고 딸이지만 불편하죠. 평소에는요, 딸이 반찬 투정도 하고 평소에는 뭐 필요하면 뭐 사달라고도 하고 용돈 달라고도 하는데 딱 죄를 지었잖아요. 반찬 투정 해요, 못해요? 못해요. 용돈 달라 말도 못해요, 그죠? 뭐 사달라 말도 못하는 거죠. 딸이고 엄마한테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엄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면은 이 관계가 다시 예전대로 회복이 돼야 안 돼요? 회복이 돼요. 그 엄마한테 용서를 안 구한다고 해서 자식이 아니에요? 평생 자식이에요. 여러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죄를 짓는데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를 안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도 지옥 보내버려요? 하나님 사랑 바뀐다고 안 바뀐다고요? 안 바뀐다고요.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가 편치는 않겠죠? 여기 보면요, 요 사귐이 안 돼, 사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다 그랬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은 빛이다 그랬거든요. 여기 하나님은 빛 그랬어요. 빛. 근데 죄는 어둠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죄 가운데 거하면 이 사귐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아버지고 자녀이지만 사귐이 안 된다. 그래서 이 평안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죄를 자백하는 해야 되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죄사함을 받는 회개를 해서 복을 받아들였죠. 구원을 받았어요. 자, 죄성은 남아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죄가 나올 수 있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요? 회개 안 해야 돼요? 평생 동안 회개해야 돼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평생 동안 그런 회개를 해야 되죠. 구원 받았으면 죄 안 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구원을 받았으면 안 지어야 되지만 죄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죽는 때까지 회개를 해야 되죠. 자, 그래서요, 구원은
하나님이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바라는 거지만 구원은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시작이죠. 그래서 그 시작이 뭐냐면요, 보답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나 너희 주곡함만 너 나 위에 무엇하느냐. 그래서요, 함께 읽어보시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영사를 선포하리로다. 보답에 대한 말씀 있고 보답하는 방법이 나와 있죠. 여호와 영사를 선포한다.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요 영상 하나 보실까요?
여러분요, 눈물을 많이 흘려야 눈물을 닦는 위로받겠죠. 수고를 많이 해야 위로받지 않겠어요. 예수님 오시는 날 정말 여러분들 다 위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구원받고 나서 신앙이 점점 자라가서 이제 이런 복음 전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신앙이 점점 성숙해져 가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이제 배워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는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받은 은혜에 최선을 다해서 전심전력에서 보답한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구원받고 교회 안에 거하는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교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수고하고 기도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수고에 합당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 자녀들 늘 몸된 교회 안에 견고히 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